3절 말씀. 신명기 27장 3절 말씀 자막을 참조해서 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9절입니다. 9절.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12절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 심산에 서고 13절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7장 말씀으로 약속의 땅 언약의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신명기 27장의 말씀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지, 즉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비, 십계명 두 돌비를 받은 지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40년 만에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보험을 들면 언약이 갱신되었다고 문자가 오고 뭐 가격도 오르고 또 갱신 내용이 우리한테 오듯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세가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세겜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세겜 땅에서 다시 한번 공동체가 모인 가운데 이 언약을 확정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그 언약을 갱신하고 확인하고 그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5절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15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15절만 읽었지만 26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 15절 또 이기적인 욕망으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에 깊은 해악을 끼치는 자 16절에서 20절 수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기를 포기하는 자 21절을 저주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자들을 저주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공동체와 세운 언약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들을 저주하시고 공동체에서 제해버리시는 것이죠. 왜요? 아니면 이 모든 백성과 맺은 언약이 부서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저주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공동체에서 이렇게 내보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시는 이 말씀 앞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화답하라고 말씀을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깨뜨리고 공식을 깨뜨리는 그러한 잘못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3절입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1절에서 8절 내용을 읽어보면 특별히 3절을 읽었지만은 언약은 새롭게 갱신되고 확증되어야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언약을 맺었으니까 옛날에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학습 세례 받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언약의 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잘 가고 있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 관계를 잘 돌아보지 않고 그냥 법적으로 결혼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많은 관계를 깨뜨리는 위기가 옵니까? 그 위기 때마다 언약을 상기하고 또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또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고 돌아보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보니까 5주년, 10주년, 뭐 15주년 이럴 때마다 어디 두 분이 부부가 어디 간대요. 멀리 여행을 가가지고 그 여행지에서 결혼할 때 그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보면서 또 결혼할 때 우리가 서로 고백했던 언약문을 보면서 그동안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떤 관계를 회복해야 될지 그런 걸 놓고 기도하고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중요하죠. 관계를 유지해 가는데. 이처럼 언약은 새롭게 갱신되고 확증되어야 그 언약 관계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도 모세가 40년 전에도 언약을 맺었지만 또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지만은 언약을 하나님이 계속 갱신하는 것이죠. 계속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세김 땅에 들어가서도 큰 돌을 세워서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기록할 때 철로 다듬지 않은 거룩한 돌단을 쌓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피로 언약하라는 거예요. 그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이전의 언약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언약, 오늘 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두 편의 말씀을 통해서 맺은 언약을 확증하라. 너네가 그러한 백성이 되기로 확증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언약 갱신은 새 언약의 대표이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언약을 갱신해 주셨죠. 잘 다듬은 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 또한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언약 백성답게 잘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 자기를 성찰하고 말씀 앞에 성령 앞에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뜨겁게 살아가야 되겠다.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우리 관계를 돌아보고 여러분 그 관계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새 언약 백성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돈독히 하며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자신을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게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9절 말씀에 그러면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날마다 갱신하며 확증하며 살 수 있습니까? 9절과 10절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침묵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침묵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소리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주님의 어미한 말씀 앞에서조차 너무 분주하고 소란하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 신앙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감동 앞에 날마다 잠잠히 들으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 없이 세상에 함몰되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에 휘둘리면요. 우리가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게 날마다 말씀을 보며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개인의 경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13절에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 말선에 서라 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삶과 죽음, 하나님의 말씀에 살면 삶이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언약을 깨뜨리면 죽음밖에 없다. 이 삶과 죽음이라는 언약적 긴장감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무조건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내가 언약을 깨뜨리고 말씀을 깨뜨리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지 않을 거야. 천만에요. 언약은 잘 유지할 때는 별탈이 없지만 언약을 깨뜨리려고 할 때는 이 언약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죽음과 같은 요소들을 우리의 삶에 보내시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있고 내가 한 아내가 있고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내가 다른 관계를 맺으면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영적으로 미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기 위해서 그림 심산에는 축복의 지파들, 에발산에는 저주의 지파들을 쓰게 해서 그것을 서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면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아멘. 저주에도 아멘, 축복에도 아멘이래요. 무조건 보기에 대해서 아멘이 아니고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명목상 기계적으로 우리가 교인 됐으니까 무조건 축복하신다. 여러분, 언약을 맺었는데 둘이 부부가 되었는데 결혼 법적으로 부부가 됐으니까 내가 바람을 피고 내가 다른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끝까지 참아줄 거야. 관계가 위험해져요. 그럴 때는 돌아보고 회개하고 잘못된 거 시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언약 가운데 다 두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죽음의 저주를 받아들이겠다는 각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증오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게 내포된 거예요. 죄를 지어도 면죄부가 생겼네. 그게 아니라고요. 이건 신학적으로 잘못된 사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거룩한 언약의 십자가 돌비 안에서 십자가의 언약 앞에서 죽음과 생명을 앞에 두고 하는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신학적인 이런 맥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 용서만을 강구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한 번 맺었으니까 자동으로 그 언약이 잘 유지가 되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매일 변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또 점검하시기를 또 그 안에서 주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드리고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교회가 버리는 모든 사역 위에 부어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며 변화와 하나님 주신 변화와 성장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전행규 김명수 권사님 또 우리 권영호 성도님 강현숙 권사님 위해서 또 자녀들의 앞길과 기업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노력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언약 주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기 위해서 주님 하나뿐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그 피와 살을 찢으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를 지키시기 오늘도 노력하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이익과 나의 이웃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주의 성령 안에 거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바른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는지 돌아보고 바른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갈 뿐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그릇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태국 선교 어린이 전도 목장 사역 1:1 사역 많은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를 누릴 뿐 아니라 그 영광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구하라 찾아 들으라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신 주님
성령 안에 주님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전영교 장로님, 김명수 권사님, 권영호 성도님, 강연숙 권사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러진 뼈와 관절과 골수 또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과 육체와 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몸들을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결혼 생활과 또 취업과 진학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이 정말 험난한 눈물골짜기 된 인생길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선한 청지기로서 물질을 다스리며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자녀와 그 가정을 위한 물질들을 부어주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음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이하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